이 말의 중요성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이게 인류 역사, 이 인류 역사 속에 축적된 속담을 통해서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몇 가지를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세치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소문 막 그러잖아요.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또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 가네 가면 가네 하면 가고, 죽네 하면 뭐한다? 죽는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합시다. 아이고 살겠네. 아이고 살겠네. 절대 죽네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돼도 아이고 살겠네, 그래 말을 언어를 바꾸자는 그런 말씀을 제가 종종 드렸죠. 속담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 말의 중요성을 하나님께서 수없이 여러 군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 시작이 뭡니까? 창세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데 뭘로 하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다. 빛이 있으라 할 때 그야말로 빛이 있고 일월성신 모든 이 지구 육체 하여간 짐승 다 이런 것들을 창조하는데, 마지막 인간을 창조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뭘로? 말씀으로 창조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새로운 인류, 노아가 새로운 인류 아닙니까? 새로운 인류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인간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립니다. 근데 그때 내린 심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무엇을? 언어, 말을 혼잡하게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냥 다 흩어져 버렸다 했어요. 그래서 온 세상에 사람들이 지면에 흩어지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어, 말의 심판을 내린 거예요. 말의 심판. 말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된 이 말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대항하고 불신앙자 여기고 세상에 바벨탑을 쌓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언어 자체를 혼잡시켜 버렸다는 사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잠언 15장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뭐다? 생명나무죠. 패역하는 혀는 뭐다? 마음을 상하다. 이 혀란 말은 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온순하게 하는 말은 생명나무. 무슨 말입니까? 살린단 말이야. 사람을 살린다. 환경을 살려,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온순한 말은 이렇게 생명나무의 역사를 하지만, 패역한 그 혀, 패역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여기 마음을 상하게 한다 하는 이 상하게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원어로 쉐베트 이런 단어를 쓰는데 뭐라고요? 뜻이 뭐라고요? 파괴한다. 패역한 말은 심령을 상하게 만들고 마음을 파괴시켜버려. 그래서 우리는 잠언 18장 21절에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는데, 죽고 사는 것이 뭐에? 혀의 힘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물질이라든가 세상 이런 것이 아니라 뭐에? 말에 달려야 돼. 말에. 그러니까 말의 힘이 얼마나 크냐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의 힘, 이 말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말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뭡니까?
솔로몬 임금의 잠언 아니겠습니까? 잠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혜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한 말씀이 잠언에 많이 비교해서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는 뭐를 통해 알 수 있다?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해서,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리석은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못한다고요? 잘 듣는다고 했어요. 이 아비는 육신의 아비도 이제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교훈을 잘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반면에 거만하고 교만한 자식은 아버지의 꾸지람, 아버지 훈계를 듣지 않는다고 했어요. 거만한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안 듣는 게 그것이 거만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모들이 자식에게 하는 모든 요구들이 하는 말이 뭐요? 자식 잘 되라고 합니다. 요즘 부모들은 상당히 공부도 많이 하고 상식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옛날 우리 부모들은 어째요?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향해서 잘 되라고 말을 하는데, 훈계를 하는데 그게 뭘로 나와요? 욕으로 나오는 거예요. 욕으로 나와.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옛날 어른들, 지금 뭐 한 60대 이상은 다 욕 먹고 산 사람들이, 욕 먹고 산 사람들. 욕을 엄청나게 먹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욕 먹고 살아도 다 잘 살았어. 집안 뛰쳐나가고 불량 청소년 안 되고 다 잘 살았어. 왜 그렇습니까? 욕하는 그 부모의 말 속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들었어. 사랑이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말이라는 것을 자식들이 알기 때문에 빗나가지 않아요. 욕 들어가지고 부모한테 막 뭐라고 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의 힘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은혜 받고 다시 한번 우리 말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몇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는 언어, 그러니까 말의 힘은 어떤 거냐면 말의 열매를 맺는다는, 열매를. 자,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아멘. 이 말은 씨와 같아서 잘하면 축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 그 복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씨는 심는 대로 열매를 맺죠. 마찬가지 말도 하는 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속담은 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뭐요? 팥 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씨를 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도 하는 대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특별히 이렇게 주일날, 뭐 평상시도 그렇지만 이 말씀을 전할 때, 설교를 할 때 이 시작하면서 서로 인사를 하게 합니다. 인사를 하는데 거기는 고도의 전략이 들어 있습니다. 무슨 전략? 인사를 하면서 서로 인사도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 말의 씨를 심게 만드는 거예요. 씨를 심게 만드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에 힘이 있습니다. 믿음과 축복의 말을 합시다. 그걸 우리가 다 인사했어요. 잊어버렸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뭐 평상시에 잘 부르지 않는 미고사축이라는 찬양을 아까 불렀어요. 설교 끝나고 이제 헌금할 때도 그 찬양 부를 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미고사축,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뭐예요? 말에 씨를 심으면, 좋은 말에 씨를 심자는 그런 의도에서 이제 그런 찬양도 부른 것이죠. 제가 설교를 하면서 중간중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을 따라서 하게 하죠. 그게 뭡니까? 말에 씨를 지금 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할렐루야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교훈하신데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잖아요. 그리고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적과 꿀이는 땅이라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쩌니까 이 적과 꿀이는 땅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12지파에 한 명씩 대표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그 땅에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합니다. 보고가 둘로 갈라졌죠. 첫 번째 보고 뭐였습니까? 10사람이 보고를 했는데 같은 보고를 했습니다. 무슨 보고를 했습니까? 그 땅을 악평하였어 보고했어요.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 안악자는 아주 그냥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고 우리를 그들한테 비교하며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니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해서 들어갈 수 있겠냐. 그 땅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못 들어간다 했어요. 못 들어간다 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것이죠. 자, 이 부정적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죠. 민수기 14장 1절로 거기 4절 말씀하면 온 회중이 소리 높여서 이 말을 듣고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하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굽 땅에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또 이 광야에서 죽으면 좋을 텐데요, 어찌하여서 우리를 저 가나안 땅까지 끌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우리를 다 그 칼에 쓰러지게 죽이게 만드냐. 우리 처자를 왜 살아게 만드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다. 지도자 바꿔, 모세 안 돼, 다른 사람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막 온 백성들이 그랬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다른 보고를 한 사람이 있었으니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다른 보고를 했죠.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민수기 14장 6절로 9절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고, 성경에 옷을 찢었다면 뭐 분노의 표현이에요, 회개의 표현입니다. 그냥 옷을 찢고 하는 말이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어떤 땅이라고요? 아름다워. 아니 먼저는 악행해가지고 나쁘게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같이 봤어요. 그런데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8절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 이는 과연 무슨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자, 9절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부모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것이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신하게 말을 하고 우리는 다 이제 죽었다,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민수기 14장 2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래, 네 말이 내 귀에 들렸는데 네 말대로 다 행해주겠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한다고 말씀했습니까? 그 뒤에 30절로 3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두 사람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라는 땅에 결단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대. 두 사람 외에는 못 들어간대.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너희는 광야에서 다 시체가 되어 죽어버릴 것이라 했어요. 자, 그리고 33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 40일이었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거기서 방황하면서
그 죄악의 틈을 다 담당. 그래서 그제서야 그 고생하면서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면,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그때야 깨달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생 광야가 왜 생깁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고생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적용을 하면,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저주의 말을 씨를 심어서 그것이 자식들에 가가지고 그것이 열매를 맺히면서 자식들이 광야 세상에서 방황한다는 거예요. 방황한다는 거예요. 부모의 죄를 짊어지고 인생 광야에서 자식들이 방황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자손 3, 4대가 그렇게 된다 했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면 가장 먼저 말을 듣는 자가 납니다. 내가 말을 하면 내가 말을 듣습니다. 그런가 하면 옆에 사람이 내 말을 듣습니다. 그런가 하면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말을 다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의 열매를 지어서 네가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근데 잠언의 오늘 말씀은 복록을 누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말, 은혜의 말, 축복의 말에서 복록의 열매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절대적으로. 다른 것은 안 되겠죠. 자, 그렇게 되려면 두 번째 뭡니까? 우리의 입을 지켜야 한다. 말을 지켜야 한다. 쉽게 말하면 말 잘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말 잘해야. 그러려면 복록을 누리고, 그러려면 말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아이, 크게 읽어라. 다시 크게 읽어요.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입술을 크게, 저기 벌리는 자가 이제 번역을 또 거시기 하면 입술을 크게 떠벌리는 사람, 그게 맞아. 그러면 더 뉘앙스가 이렇게 느껴져. 자, 그러니까 좋은 말과 나쁜 말은 삶과 생명과 죽음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말의 위험성, 이 혀의 위험성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고보 3장 5절 6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한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6절 다 같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하는,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말을 잘못하면, 혀를 잘못 눌리면 그것이 불같이 돼가지고 그냥 탁 내 인생의 수레바퀴를 딱 태워버린대. 에? 오늘 우리는 믿음의 말, 은혜의 말, 생명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을 구별을 해야 돼.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믿음의 말, 은혜의 말, 생명의 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 절제해야 되겠죠. 수행도 해야 되겠죠. 참기도 해야 되겠죠. 저도 예전에 전도사 때 말 훈련한다고 차돌 가지고 입에다 물고 이거 막 그런 훈련도 해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한계가 있죠.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말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때 나타난 결과가 있죠.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하면 어떤 모습입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말하 계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이 말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옛날 성경은 방언이라고 했어요. 근데 한 16개 지역의 나라 지역에서 이 순례자들이 왔는데 그들의 말로 이 사람들이 갈릴리 어부들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을 한 것보다도 그 말의 내용이 바뀐 거야.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예수인데 우리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었다. 회개하라. 그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희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이렇게 말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살리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말입니다. 말의 내용을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하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말의 내용을 좋게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성도 여러분, 말은 나의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던 사람 만나서 10분간만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고향을 알아요, 학벌을 알아요, 직업을 알아요, 성격도 압니다, 성질도 압니다. 그런 건 믿음도 가치관도 가늠할 수 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말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인격의 집이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 속에 인격이 들어있고 가치관이 들어있고 인생관이 들어있고 신앙관, 세계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크게 둘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첫째, 어떤 말입니까? 말에는 충전되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 말을 들으면은 은혜가 돼, 기분이 좋아, 소망이 생겨, 믿음이 생겨요, 희망, 용기가 생깁니다. 믿음의 말이에요. 충전되는 말, 아까 했죠. 미고사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충전되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방전되는 말이 있어요. 방전, 배터리 방전되는 것처럼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있다면 힘이 쭉 빠져. 이 사람의 말 듣고 있다면 걱정이 생겨. 이 사람 말 듣고 있다면 염려가 생깁니다. 낙심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밤에 잠도 안 옵니다. 시험 듭니다. 교회도 가기 싫습니다. 방전되는 말, 어떤 말입니까? 비방하는 말, 험담하는 말, 부정적인 말, 세상 말, 소문, 이런 거 듣다 보면은 방전이 돼요.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입술에 그 잠깐 생각 없이 하는 말이 상대방에는 평생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나요. 35년 전에 제가 전도사 때입니다. 그때 성탄절을 입은 날입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행사를 하고 이렇게 다시 교회로 돌아올 때 중고등부 부장집사가 하는 말, 그 말이 35년이 지났지만 제 가슴에 아직도 남아있어. 간단한 말이에요. 전도사님, 어디 갔다 오세요? 왜? 중고등부도 제가 맡았거든요. 중고등부도 다 행사 다 끝나고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으라고 했는데 자기들끼리 이제 노는 시간에 저는 또 청년들 가서 청년들 모임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전도사님, 어디 갔다 지금 오세요? 그 말인데 그 말 속에 얼마나 뼈가 들어있던지, 얼마나 그 말에 상처를 받았어요. 이미 다 기도도 하고 다 뭐 용서도 하고 그랬지만 그게 오늘 설교하니까 또 나온다니까. 일부 예배 때는 바쁘니까 이 말 안 했습니다. 30초면 할 말인데 안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갔지만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말은 씨와 같아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는데 내 인생에 대해도 열매를 맺지만 자손 대대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을 지켜야 돼. 말을 잘해야 돼. 나는 힘들게 못 살아도 내 자식은 잘 되고 손자들은 잘 되고 내 집안은 미래가 잘 돼. 이게 부모, 오늘 우리들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말 잘하면 돼요. 말 잘하면 그 씨가 좋은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을, 우리 입술을 지켜야 돼. 근데 수행만 갖고는 안 돼. 내 힘으로는 안 돼. 한계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말이 바뀌어요. 내용이 달라져. 똑같은 말이지만은 은혜가 있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구원의 말이요, 소망의 말이요, 살리는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불신앙의 말, 의심의 말, 믿음의 말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말을 축복의 말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소극적인 말을 적극적인 말로 바꾸기를 축복합니다. 방전되는 말을 이제 충전된 말로 바꾸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현재도 또 미래도 자손들도 말의 열매를 맺고 복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